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하고 계시죠. 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고 했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왜 오셨나요?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각시키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전자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이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간절히 소원했죠. 우리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시고 서시는 그날에 좌우측의 정승, 좌우측의 아주 중요한 요직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고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유다 나라의 그 왕을 무릎 꿇으시고 또 로마의 황제도 무릎 꿇으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서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일 때문에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왕권을 가지시고 서시는 그날에 우리도 큰 자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 자리에서 귀한 일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 제자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일 때문에 적지 않게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의 목적을 재인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온 줄로 아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여러 답을 주었을 거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서도 그 허다한 많은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감은 선지자보다는 왕으로서 서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동경이 마음속에 이 소원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세요.
신이 났죠. 신바람 났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축하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그 좌우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무리들이 움집해서 예수님을 추앙하고 경배할 때 함께 자신들의 입지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45절 후미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한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절망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성질이 좀 급했던 제자 누구였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막아섰다고 했어요. 이 막아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길로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항거하듯이 예수님 그 말씀은 거둬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 취소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될 뿐이요.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예수님 앞에 항변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른 목적이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이나 보려고 따른 줄 아세요? 그러려고 우리가 고기잡이도 다 내려놓고 그러려고 우리가 그 직업군 인정받는 좋은 직업군 다 내려놓고 세상에 좋은 자리 많은데 예수님 따른 줄 아냐고. 예수님 그 말씀 안 돼요. 예수님 그 말씀 거두세요. 우리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막아서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그 말씀 안 된다고. 죽으시다.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예수님의 오늘 45절 후미에 보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구속사역을 실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취하셔서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재인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살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어오시고 수건도 옆구리에 차시고 이 자세가 무슨 자세인가 하면 종이 하속들이 주인을 위해서 또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겨드리고 때로는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 섬김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대야에 떠오시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시고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서 씻기실 태세로 자 내가 너희를 오늘 씻겨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또 성질 급한 사람 누구요?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요 안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켜드려야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러분 참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요 안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시켜야 되는데 너부터 이제 시키면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나보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마. 내 제자 아니야. 오늘부로도 제자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러면요 제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좀 시켜주세요. 온몸을 좀 시켜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주님 온몸을 시켜주세요. 주님과 상관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과 관계가 계속 이 관계가 유지돼야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호령하시면서 주님이 등극하실 때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이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명예와 권세, 물욕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하루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아주 깨트려가지고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부어드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웬일이야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어치 향유 깨트려서 이 부어드리면 2천만 원을 저기다 갖다 쏟아붓다니 진짜 아까워요. 어쩐데. 그래가지고요 마리아를 향해서 막 호통을 칩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야고보 할 것 없이 제자들이 우동에서 호통을 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 나고 시작하지. 난데없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을 붓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대하여 이 마리아가 헌신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버럭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이야기 나고 그러지. 이것을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냥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들은 가난한 자들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탐심, 욕심 때문에. 저기 돈이 얼만데. 예수님과 양 며칠 동안 그냥 화롭게 잠도 자고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돈이 얼만데 아까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여인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선포되어 기록되는 일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말씀으로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근본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헛것 배운 거예요. 헛것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셨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되먹지 않는 행세를 보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가리지 않고 막 주태를 드러내고 제자들끼리 예수님 앞에서 막 치고받고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많이 갖겠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와 함께 그 기적과 능력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늘 어떻게 너희들은 변화가 되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도 변화가 되지 않나. 예수님 굉장히 속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자, 41절부터 볼게요.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안 닮고 누구 닮았다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뭐지? 야, 기대가 넘친다. 우리가 진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잘했지? 서로 차이 스스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면서요, 제자들끼리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42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그 고관들처럼 권세와 명예를 탐욕하면서 그것 가지고 힘 있으니까 그거 휘두르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요, 그것 가지고 봉사하라고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횡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닮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그런 자와 같아서는 안 돼.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다 내려놔.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 가지려거든 나를 따라오지도 마 하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 이 초입의 말씀, 그 의미입니다. 다시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너희들 권세 얻어가지고 내 후광 때문에 그 후광 가지고 권력이나 휘두르고 사람들을 향해서 횡포나 부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줬잖아. 너희도 가서 발을 씻기는 자의 중심으로 섬기라고 내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란 지금 이 순간 내려놔. 왜 싸움박질이야? 싸움박질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환난도 핍박도 그리고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니까 진리대로 살다 보니까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 사는 제자들을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그거 당하고 그 고통 감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지 대우나 받으라고 부른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시면서 제자들을 재훈육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혹이라도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뭐 자리 하나 탐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종의 신분이 되어서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후미에 가보면 이해한 제자들이 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러 혼자 가셨어요. 아주 처량하게 혼자 가셨어요. 누구 어떤 제자 뒤따라오면서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총독을 향하여서 나도 저분하고 같은 패거리라고, 나도 같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고, 저분을 핍박하고 저분을 죽이려거든 나도 죽여달라고 이렇게 쫓아왔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한 사람도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었다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내 귀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하는 제자가 한 제자도 없고, 그 중에서도 잘났다고 앞장섰던 선두에 섰던 수제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들 신문하는 70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자리에서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정작 당신도 저 예수라고 한 자와 한패라고, 우리가 보았다고, 제자 맞지 않느냐고 3번씩이나 추궁했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저 따위 저렇게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아이가 망신이나 당하고 초라하게 인생 저렇게 되는 저런 거냐고, 내가 한패인 줄 아냐고, 내가 한 번도 함께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욕보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면서 뛰쳐나갔는데, 통곡하고 뛰쳐나갔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더불어서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예수님 지켜드린다고 장담은 했는데 말뿐이지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능욕하고 욕보인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 주님을 부정했던 그 베드로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과 함께 신문 당하겠다고, 주님 죽으시는데 가시면 저도 함께 죽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 길로 후회는 하고 통곡은 했지만 그 길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도망자가 되어버렸던 베드로의 모습. 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행하여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2024년도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 욕심의 소욕,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상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못 박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었죠? 죽으시는 모습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로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섬기려고 하고 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이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힌 이로 와까 마박힌 샤리로 박힌 데 마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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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로 박힌 이로 와까 마박힌 아래로 박힌 이로 와까 마박힌 이로 와까 성령 주는 주장 주관적 주는 주관적 아버지로 같은 것을 하시는 너희로 같은 일과 경마가 계십니다. 너희로 같은 일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